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 22,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사도신경 지난 주일날 최소한 한 번은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마 새벽기도 때마다 고백을 하셨을 건데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도 사도신경이 뭐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전능하다라는 의미는 못하시는 일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질서와 조화 속에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외적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것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분류를 하면은 전능하사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주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 중에 가장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이 사도신경이나 모든 신앙 고백은 인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셨지만 참 연약하고 한순간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많은 사역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역 중에 이 창조라고 하는 사역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또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히 창조론을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학 서적을 갖고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창조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인간의 생명이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 안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그 안의 핵심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을 만드신, 그건 다시 말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얘기하면 그 어떤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진화론과의 이제 갈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논쟁되는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탑, 이제는 나는 다 했어라고 손 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질서와 조화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사역을 계속 진행 중이세요. 이런 관점을 그 창조적 진화론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 가고 계시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계속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창조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굉장히 부딪힌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창조적 진화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성 안에서 볼 때는 그것 역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것만큼은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인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을 창조하신 것 중심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사도신경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 고백.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고백이다 보니, 이것에 가지고 있는 창조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면서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인간이 성경에서는 언제 창조되었죠? 마지막 날 창조되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창조된, 마지막에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만, 앞에 낮과 밤,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식물,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 조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만드신 분, 다시 말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인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 특별한 존재로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신앙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창조 신앙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의 또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바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서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삶이죠. 자,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그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신앙 서적 아니면 주위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것으로는 영광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맡겨지신 사명,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해설을 해놨어요. 보면요, 좀 길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다.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비의 그릇으로 삼으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그분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당신의 백성에게 전해줄 구원으로 나를 이끄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만물들은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정리하면 창조주를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만물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 섬기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해설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 사도신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내가 그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다,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같은 용어로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간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랑 이사야서의 한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주와 백성의 구약적 상으로부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가족적 상으로의 변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구약에는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바뀌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백성에서 아들로 바뀌는 이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그 관계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약속,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 그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돼서 계속 필사로 그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그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 대를 이어서 또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이 계속 전승이 되었는데 성경을 쓰다가 히브리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딱 그 구절이 나오면요,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은요 그 글자를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히브리어는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음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발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훼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야훼라고 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말하는 것 자체도 불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쓸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올 때마다 목욕을 제기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근데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직접은 말하지 못하겠고 그러나 좀 그래도 서로 통용이 돼야 돼서 이것을 거기다가 자음을 붙여서 불렀던 게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말로는 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한 거룩하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왕이에요, 왕. 백성이 왕을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이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죽도록 내놓은 것이 사실은 신성 모독죄였어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당신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자녀들에게 따르는 이들에게도 너희의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구약에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소개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백성에서 자녀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나타내는 계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그림자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질서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모든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다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탁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요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여러분, 선한 길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인도할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기뻐하죠.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올바른 길만 갑니까? 네.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시죠. 자, 그런데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그리고 잘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바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때로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책망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또 고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대행자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면은 어떤 뭐가 생깁니까? 아버지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되죠? 그죠? 자녀에게 상속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녀에게 상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대행자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담에게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시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하고 하는 이 의미가 파괴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지켜가고 보존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창조 질서에 그것을 지켜가고 또 보존해 가야 되는 또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할 사명을 받는데요,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할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자연 환경, 또 우리 인간이 지켜가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이어받는 자녀로서 그것을 또 지켜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 유재현 집사님 아버지 누구세요? 우리 최영순 권사님 아버지 누구세요? 우리 다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간에, 다시 말해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 또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사명, 바로 이런 사명을 온전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들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어쩌면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못하신 일 없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많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사명을 계속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